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를 보시는 주님의 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하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했네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란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어떤 게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선의 영향력이 나를 끌어당겨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죄에 대한 문제, 또한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에게 어떻게? 방법을 얘기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요한 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공표를 딱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이 축복, 또한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그 축복,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고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지고 그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모든 백성들은 전신에 목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허리에다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주님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왜 선생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왜요? 그 제자들이 본 것은 3년 반 동안 본 것을 보면 기적과 이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왜 선생님이 이런 일들까지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오늘날 이게 구약적으로는 성막인데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느냐? 재물을 가져와서 그 죄 지은 내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머리에다 안손을 얹고 안수. 그 누가 죽어요? 제사장한테 맡기면 제사장이 그것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 번제단에다 갖다 부어요. 내 죄를 대신 주는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많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칸막이가 탁 쳐져 있어요. 성전 안에. 오늘날 법궤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소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막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휘장이 확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오늘날 이방인들 통하여 전가가 되어졌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지는데,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자 11장 13절부터 자 제가 말씀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13절 11장 13절 그 전장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곤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읽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접붙임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19절에 표시해 놓고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건데,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냐? 씻김을 받는 건데,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은즉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 아니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본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영생이 없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데 인자의 위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바람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책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너에게는 참 소망인 예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신 내용이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악한 생각 버려버리고 선한 마음이 자꾸 성령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선한 영향들이 살아나. 그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욱했던 것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말을 함부로 했던 것도 조심하게 되고 화를 많이 냈던 것도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사단은 믿음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자꾸 돌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승진나는 일들만 생겨. 짜증나는 일들만 생기고. 저도 훈련을 받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 일하러 갔는데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본인들을 위하여 섬기러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리가 양을 못 이긴대.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양이 이리를 못 이길 것 같지만 어린 양 예수께서는 모든 걸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또한 성경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면, 믿음을 가졌더니 이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관점이 맞을까? 내가 살아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내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길 원하는데, 그 빛을 내가 도대체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이 착각 버려야 된다니까. 잘 되기 위해서 빌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 그게 아니야. 이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자꾸 하니까 시몬의 법칙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했죠. 얘 나이가 이제 90세가 다 됐고, 장수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나갔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날아가는 화살처럼 이렇게 많이 가더라. 어느 또 자식들이 크고 손자가 생기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의 조건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딸을 데려가시려거든 정말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아프더라도 병 가면 바로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왜?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늘 긍정을 얘기합니다. 손자를 만나던 긍정으로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할머니도 이렇게 너희를 위해 축복도 한다. 믿음을 물려줬던 그 할머니의 그 신앙관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주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또한 2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사람들 딸려가는데 흐른 대로 유행대로 타고 같이 흘러가야죠. 여러분, 사람 따라가서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응? 목사가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키는.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 혈류병 앓는 여자가 몸에 혈류가 자꾸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낫으려고 고치려고 의원을 안 찾아가 봤겠어요? 응? 아니면 또한 그 여인이 사방팔방의 소문을 다 내서 용하다는 사람 안 찾아갔겠냐? 그러나 낫을 수가 없었어. 자기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써봐도 되지가 않았어. 이게 무엇을 영적으로 뜻하느냐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을 열어보면 우리가 혈류증 앓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문득병이 걸린 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해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삶이 너무 핍박스럽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삶의 모든 막힘이 열어지고 묶였던 모든 것들 가문의 저주가 있어요. 가문의 저주가. 이 저주들이 다 끊어지는 거야. 나로 인하여 예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구하지 않게 하겠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정갈과 뱀을 집으며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해져요. 믿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해지라고 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믿음밖에 구할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자입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희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2주, 3주 만에 벙어리가 됐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말을 못해. 사단이 입을 붙잡아버린 거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갔더니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 내가 신방을 가서 담임 목사님 신방을 가서 낫게 해주겠다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는 영적인 부분에 아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걸 얘기해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귀를 만드신 분이 안 듣겠냐?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을 안 하시겠냐? 그 다음 똑같이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도가 되죠.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잠깐 머물다 갈 세상에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여기 써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지극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걸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함으로 어려움이 와도 뛰어넘고 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내가 세상에 지고 살아간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세상의 세속적인 거에 다 끌려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말씀하고 계신 실상이 되어져.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실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이 열어지고 막힘이 열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내용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말씀을 보면 강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어떤 올무에서도 걸려도 하나님은 나를 연병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 건져주고 빼주신다고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늘 이것만 계속 외우고 다닌다면, 말씀을 내가 담으면 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요, 정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한테 사랑 없으면 못 살아가죠. 그렇다고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짜증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일을 혼자 하는데,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교회 행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 다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학교는 가야 되고 신학교는 가야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루 갖고 되지도 않고 막 2, 3일을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혼자 하다가 힘들어서 피곤하면 또 차 놓치고 또 지나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학교는 가야 돼요. 학교를 가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에, 남자 집사님들 2분이서 오셔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다 교회 들렸대. 근데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널브러져 있으니까 교회가 옮겨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집사님이 오신 것 같다. 뭔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야 되고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가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아침에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전도사님이 그러자 그랬는지 지나가는데 왠지 교회에 들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분이 오셔가지고 싹 도와줘가지고 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또 학교를 가면서, 저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늘 뭐를 했냐면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설교를 했거든. 새벽 설교를 했던 것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듣고 믿음은 자꾸 되새김질해요. 말씀을 자꾸 곱씹고 되씹고, 무엇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2, 3번을 들으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메시지가 들어.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 그런 스파르타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의 날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구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구원의 날에 나의 마지막이 와도 그 권사님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반겨달라고, 내가 주님께 나가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내용처럼 그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우리, 이방인이었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바뀌냐면, 자, 로마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 읽어. 자, 로마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변화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를 공격했던 모든 이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다시 돕는 자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구나. 원수가 나를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그냥 잔치한다고 방방 뛰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삶이에요. 정신세계가. 원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사랑.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 그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럴까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 사람의 괴로움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능력도 안 되니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여러분 거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이게 정말 막 영화에서 나오는 그 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빛을 보게 되면 웅장함과 경외함과 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게 영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면 안 믿을 자가 없지만 영적으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축복의 통로가 이미 열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그 힘듦을 뛰어넘으세요. 넘으시라. 배가 바다를 또한 강을 갈 때 풍랑이 오게 되어지면 지혜론자는 풍랑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먼저 듣고 항해를 안 나가겠죠. 그러나 항해를 나간 이후에 풍랑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을 외쳐 부르고 주님께 의지하고 파도를 맞싸고 이겨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오시고,
근데 풍랑이 일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돛을 내리고 아무리 그냥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또 이것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풍랑이 그냥 그렇게 바람이 치고 그 작은 배가 그냥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밑에 내려가셔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태풍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아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면 다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에 걸어가는데 파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풍랑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풍랑이 오거든 파도가 오거든 맞서 넘어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힘을 쓰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면 평화가 되는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하라는 거야. 평화라는 거야. 다투지 말고 평화. 왜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적을. 인생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걸 다투지 말고 살아. 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보면은 호적되고 그러니까 더 빨리 물을 먹는 거예요. 몸에 힘을 주니까 더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물살이 흘러갈 때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나의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날까?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 그러나 강도 받는 자를 누가 도와줬어요? 믿지 않는 그들도 도와주고 하물며 처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제사장들, 레위 지파도 그들은 다 보고 외면하고 돌아섰으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게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벌침마을 갔다 그분이랑 목욕탕을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매년 만에 목욕탕에 갔는데 아예 그냥 뽕을 뽑고 왔대요. 응? 그 탕 안에 그 뜨거운 물에 우리가 들어가게 탕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혈류가 흐름이 빨라지고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요. 또한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 믿음 또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들이 모든 혈류가 좋아지듯이 모든 병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지 못하는 건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한테 맡길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무게가 있다면,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나를 보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맡겨라. 기도하라는 걸 얘기해요. 또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은 이리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 지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그렇다면 부지런하게 게으르게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내용 속에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게으름이 축복의 통로를 막아요. 또한 육적인 게으름도 내가 받아야 할 그 몫을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바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같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구했나이다. 하나님 지혜를 구했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지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누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